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양의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저마다 약점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약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는 술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노아도 술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가 이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헌물에 손을 댔다가 이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정욕에 약했습니다. 정욕에 빠져서 여자들과 함께 노는 정욕에 빠져서 사명을 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다혈질이어 가지고 자주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다 그랬죠.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후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자식을 주시겠지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민족은커녕 자식이 태어날 기미조차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고대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 가지고 이제 아들 노릇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횃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와 염소와 양과 같은 짐승을 두 동강 내는 거예요. 두 동강 내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건 계약식이에요. 고대의 계약 방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짐승이 두 쪽 나는 것과 같은 저주를 받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횃불 언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은 지킨다. 너에게 후손의 복을 주고 땅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킬 테니 내 존재를 걸고서 내가 약속하니 너는 참고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레의 나이가 벌써 75세예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레는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자식을 주시지 않고 나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줍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겠다고 하는 거였죠. 오늘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첩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태도예요. 지금까지 이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사레는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그랬으니까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온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대를 잇는 관습이 있었어요. 고대의 함부라비 법전에도 보면 남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에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정실이 후사가 없을 때 이제 씨바지를 통해 가지고 후사를 잇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세상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텐데 자기들이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자기들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추라는 거예요. 10년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우리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원칙을 가져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고 말씀대로 선택하자.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고 말씀대로 선택합시다. 여러분, 사라의 생각에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했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안했겠죠. 이런 사례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덥석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의견에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아내가 제안하는 방법, 그것을 덥석 동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은 항상 가까운 데서 찾아와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 아내입니다.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지금 세상적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돌려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 방법을 쓰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맞아, 그럴지도 몰라.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내 몸에서 난 자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이 교만해지면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평화로웠던 이 집안은,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 집안은 지옥이 돼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인데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게 하는 대리모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임신을 하니까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관심, 사랑, 보살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조심해야 됐어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이제 안주인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는 아들도 못 낳지? 나는 아들 임신했어. 이러면서 이제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니까 그 가정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사례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아니었죠. 원래 사례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하갈을 씨바지로 쓰려고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멸시하고 안주인의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하갈은 사례 앞에서 나오는 배를 더 내밀었을 거예요. 사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임신한 자기 배를 더 내밀었을 것이고 그 배가 불러감에 따라서 교만도 점점 커져만 갔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의 질서는 깨트려지고 평온했던 가정에 풍파가 일기 시작합니다.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분해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시간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 정해놨으니까 주셔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 방법 써도 하나님 내 책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위대한 기다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싸움에서 실패해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림의 끝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은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또 아브라함의 관심이 하갈에게 가니까 사레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죠.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다 당신 책임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고서도 아브라함만 잘못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에게 죄를 짓도록 해놓고 이제는 그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인간은요, 자기의 책임을 다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그랬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불신해요.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면 꼭 남에게 떠넘겨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서 그 마음에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든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죄성이 발동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사례도 그러는 거죠. 자기가 남편에게 첩을 주고서 이제 와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책임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무개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참 많거든요. 왜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탓을 해요.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때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구나. 내가 더 헌신하고 봉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고 성숙한 신앙인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 탓을 하는 것은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인격의 모습인 겁니다. 사레의 강한 항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처사예요. 자신과 사레의 불신으로 지금 하갈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뭐예요? 지금 나 몰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나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예요. 자기와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지금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그들이 언약의 복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주실 때가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언약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덜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남 탓이나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게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파멸의 자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간의 대적과 분쟁의 씨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아랍 국가는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두통거리가 중동이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지금 얼마나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중동에서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국제 정세가 얼마나 험악하냐 하는 거죠. 9.11 테러 같은 것도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들로 인해서 지금도 전 세계가 이렇게 곧 짓거리를 앓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축복의 아들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의 삶에는 이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을 양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따르면 결국 그 열매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들이 서두르다가 파멸의 자식 이스마엘을 양산하지 마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서 축복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들의 삶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는 뼈가 만들어지고 살이 붙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림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시간에 테스트를 받는 중에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축복의 이삭이 탄생합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인내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위대한 기다림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